우리가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지금 모든 죄정들은 지금이 약혼 기간으로서 신부가 단장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다 말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우리는 약혼 기간이야. 신랑 대신, 영적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도 되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영의 밥인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가 성결, 성화, 성결하다 하지만 성결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성화, 속사람과 그 사람이 변화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익어지면, 지금 아이들이 중학교만 가도 이성의 눈이 띄인데 이해됩니까? 중학교만 가도 아이들이 이성의 눈이 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 때도 그런다고는 하지만 참 이제 조숙해졌어. 세상에 그렇게 됐겠죠. 이처럼 아이들이 이성이 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만 믿는 시간은 영적 수준이 어린 수준이야. 그러나 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숙하게 익어지면 영적인 이성이 열려. 아, 예수님이 나를 생명의 구원자도 되시지만 예수님은 나의 신랑도 되시네. 이걸 여러분들은 다 깨달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 예수님은 나의 영적인 신랑이고 나는 주님의 신부네. 20대가 되면 이성의 자기 신랑감을 찾듯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영적인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영적 신랑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 신랑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지금 신부로서 아주 단장이 많이 잘 된 거예요. 단장이 아주 잘 되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단장이 잘 됐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잘 단장이 아름답게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성회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가 자식을 낳은 부모는 자식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깊고 그 자식이 하여튼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잖아.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신랑의 우리가 신부로서의 천국에, 주님 오실 때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큰 기대,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 더 큰 기대는 왕 같은 세상의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에게도 권세를 줬지만 예수님께도 권세를 주시고 예수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이 권세를 주님이 더 수준을 높여서 세상에서도 왕 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라. 근데 이게 그냥 왕 같은 세상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익혀서 왕 같은 세상의 복으로 우리는 갈아입어서 더 권세 있는 삶을 세상에서 살지만 이기고 하늘나라의 왕 같은 세상의 영광을 통하여 보좌에 다 앉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신부로서는 반드시 올라오면 예복 입어야 돼. 이 예복 입을 시간을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또 주셨는데, 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부 단장의 시간을 더 주님이 구속사의 이 역사를 신부 단장도 이제 마감시킬 수 있는 이제 끝자락에 와 있지만 이 시간에 말미를 주시고, 이제 신부 단장 안 된 사람들은 더 신부 단장을 해야 돼. 이제 이 시간이 끝나버리면, 역사적으로 끝나버리면 신부 단장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신부 단장이라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는 이 시간의 말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복을 축복으로 부으셨는데, 뭘 축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과 재물 얻을 축복도 함께 동시에 이 기간에 동시에 주님의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수준 타이밍은 그 수준에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죠? 이 타이밍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대는 예수 신랑의 신부는 무조건 돼야죠. 구원의 옷을 입고는 절대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 처음 익은 첫 열매로서 신부로 완벽하게 예복 단장하지 않고는 천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될 전국 해외 지금 다 들어와 있으니까 초청합니다. 해외와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구속사의 인사역이 끝나버린 것처럼 구속사의 신부단장, 예복을 단장하는 이 사역의 말미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말미의 기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지난번에 이거를 주님이 주시면서 예복의 푸른빛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수준을 높여서 왕같은 세상의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돼. 왕같은 세상의 예복을 떼어보세요. 갈아입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역을 할 때 10개월 5일 동안 솔직히 제가 체력이 기진맥진해서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 버려요. 얼마나 기진맥진. 왕같은 세상에 근데 여러분들 그때 제가 감 비유를 줬잖아요. 감, 사과. 지금 여러분들 이 수준에서 익어졌지만 아직도 익어져야 된다. 분명히 제가 어제도 말했잖아요. 어린 나이나 중고등부 청년들이나 남자 집사들이나 여집사들은 입맞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장로님들도 읽지 못한 사람들은 타이틀만 장로인 사람들도 인을 못 맞아.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분들이고 기름 부은 분들이니까 주의 종과 함께.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인을 치냐? 또 그것도 아니야. 주의 종들도 인 안 맞은 사람이 수두룩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고난에 있어 사람이 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복을 타이밍 속에 들어와서 사모아에서 침노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왕같은 세상의 복으로 우리는 갈아입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수준이 그거 띄워봐야 진짜 왕같은 세상복 지금 나왔다 또 사라져버네. 방송이 내 마음대로 안 된대. 저기서 열어줘야지 내가 뭐 말한다고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지금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정도 수준에서 자기 신랑을 만날 때는 남편의 믿음 때문에 아내가 더 모로 가는 것도 없고, 아내가 더 믿음 좋으니까 남편을 끌고, 그게 아니야. 주의 종도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독자로서 말씀을 바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방식도, 주님이 저를 설교 말씀을 준비시키면서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저한테 기가 막히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세 가지도 말했지만,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여기 단상에 제 완성에 와 계셔. 이건 공식적인 석상이야.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네 맘대로 바꿔서 절대로 못해. 그것을 제2력 적용하려고 책망을 받아요. 주님이 제가 이 설교를, 주님은 나는 개척하라 하기 전에 성경을 많이 보라 하셨어. 성경을 보고 요한계시를 보고 설교를 준비시켰어. 근데 개척을 해도 어디에서 서대문에 성교관이라는 성교관에 있었는데, 철야 기도에 사람이 꽉 들어찼어. 그 성교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저를 훈련을 시켰어. 개척을 하기 전에. 말씀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개척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을 받는, 그것도 주님의 명령을 내려서. 나는 내가 목회자가 되려고 한 적이 없어. 주님이 와서 성경을 저거 이게 왕같은 대제상 예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흰 예복 속에 구원의 속옷, 구원의 옷이 있어요. 여기 구원의 옷이 있단 말입니다. 속옷, 구원의 옷. 제가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입혀주는 옷.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흰 예복을 입은 사람들, 안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흰 예복은 무구처럼 입어야 돼. 왕같은 세상으로 여러분들 수준입니다. 이 푸른 옷으로, 푸른빛이 지금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내려온 사람이, 푸른빛이 여기까지 내려온 사람,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디까지? 누가? 옆에 쳐다봐봐. 어디까지 내려왔나? 여기까지 내려오신 분이, 우리 지금 목사님들 여기까지 내려오신 분이 제일 많이 내려왔어. 푸른빛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어저께 내가 말해주지, 여기에서 받았는데, 인을 받았는데 여기까지 또 가버렸어. 여기까지. 점점 또 여기까지 가겠지. 성숙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은 더더군다나 더 세상적인 아이들은 세상적에서 지금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심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금방 푸른빛 사라져버려요. 안 익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종이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청년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은 기도 안 하면요 그냥 그건 없어져 버려. 근데 아이들은 지금 흰 예복에서 화관 쓴 아이들은 이 화관만 쓰는데, 화관은 좀처럼 안 보게 해줘. 예복이 이제 시커면서지. 근데 청년들은 겨우 해가지고 겨우
안 되는 것을 난 주님 앞에 책망 나도 많이 맞았어. 안 되는 것을 너는 안 된단 말이다. 무섭게 말하니까 주님 저 뒷밤을 치잖아요. 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돼요. 나도 진짜 주님 세중간에서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10개월 5일이. 근데 숙제라고 했잖아. 이게 풀 수 있는 숙제인지. 그러나 나는 숙제를 풀었어. 회개를 시키면서 막 어떤 죄가 있는데 주님. 그러면서 막 눈물 뿌려서 마대에서 성장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밤에 잠을 못 자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시기는 해. 막바지는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도 안 되는 거야. 주님 안 된다. 무시무시해. 주님이 한번 막 강경하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싹싹 빌어야 되죠. 봐봐. 나는 여러분들에게 유하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세중간에서 얼마나 내가 고통당하고 심적으로 마음이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막 싹싹 빌고 울죠. 내가 솔직히 나는 참 순수하긴 해. 나 순수하다. 그럼 내가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한 거 아니야? 아 그래. 그 여러분들이 지금 푸른빛이 나는 여러분들 성숙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성숙도가 쑥쑥쑥 내려가려면 뭐 해야 돼? 하나의 말씀을 네 신념으로 가면 안 돼. 네가 주인한테 네 신념, 네 주장이 강하면 절대로 거꾸로가 없어져 버려.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 회개시킬 때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어. 성화가.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진 믿음. 저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거고 여러분들은 신념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죄종을 만나서 신념을 버리는 단계인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애굽을 그려온 것처럼 자꾸 신념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믿음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중요한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이거 중요한 문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주님이 제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설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신념으로 감. 지주장이 너무 강한 것은 여러분들 지주장이 강할 때는 이거 다 없어져 버려. 성숙도가 이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래서 신념의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적 영부터 관심을 안 가져.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진 믿음. 이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거든. 그거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생명의 믿음으로 이거 체인지 안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푸른 예복이 지금 쭉쭉쭉 내려야 되거든요. 그 여기 걸쳐 있고 여기 걸쳐 있고 청년들은 이마까지 올라간 애들도 있고 다시 또 막 기도하면 내가 내려간다 할 때 또 잡아 내려가.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이제 가봐봐. 이제 푸른빛이 무슨 금방 사라져. 지금 내려가야 돼. 막 내려가 쭉. 이 푸른빛이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 버려야 돼. 발등까지 갑니다. 이게 푸른빛이 발등까지 가. 뭐 발등까지 가기 전에 이 무릎에서 내려가서 푸른빛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황금빛이 오기 시작해. 내가 영적 세계를 봤을 때 그래.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면서 내 목회가 34년째잖아. 지금 34년. 이게 지금 이 여의도가 8월 27일 되면 만 6년 이제 6년이 된 거예요. 만 6년. 8월 27일이 만 6년. 그리고 7년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 지금 되면서 6년째 지금 주님이 작년부터 제2성전 말을 시작하셨잖아요. 주님은 5년 간격으로 항상 나를 축복하셨어. 근데 나는 제2성전을 명령하실 때 난 생각을 못 했는데 주님은 제2성전을 말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여기 와서 앉기만 하면 너 왜 말 안 하냐 선포 안 하냐 해요 주님 내가 할게요. 하요. 왜냐 이제 내 입에서 선포가 되면 그건 이제 시행이 시작돼야 되니까 주님 이거 하나만 끝나면 안 되겠어요. 나 이거 하나만. 주님은 기어코 제2성전. 그래서 제가 가봤다니까요. 그거 일로 여러분 바빴어. 왜냐하면 발을 내디뎌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명령하셨고 발을 내디뎠어. 가서 보니까 여기보다 더 좋아. 여러분들이 오기가 가장 편한 곳이야. 탁 와서 탁 들어오면 돼. 그러면 저녁에도 탁 끝나면 탁 가서 탁 차 타면 아주 기가 막혀. 역전 옆에 우리 말했잖아. 그 내가 다 시차를 했죠. 주님. 이제 또 가서 내가 이제 김정사하고 나하고 이제 돌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주인을 이 기간에 감동시키고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돼. 그 문제 놓고 기도해야 돼. 감동시켜서 교회를 한다고 해도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주님 이미 그걸 지명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을,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예, 우리는 기도해야 돼. 아멘. 그 주님이 이미 내 머리에 다 주셔서 난 다 청사진 다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그냥 우리는 일사체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일사체로 사용하고 쓸 사람들 쓰시고 일사체로 또 다 되는 거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기도시키잖아요. 나는 그러면 기도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착착착착착착 하나님의 복을 주셔. 그냥 복의 문이 열려서 쓰임 받을 사람들은 쓰세요. 그 복을 주자는 또 복을 주셔. 그리고 착착착착 하나님의 일은 이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네가 네 주장으로 네 생각으로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나고 와장창창창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신념으로 하면 안 돼. 믿음으로 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 푸른빛이 발등까지 가야지. 근데 물은 밑에 내리면서부터 황금빛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황금빛이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건 구약의 대제사장의 복인데 신약의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상으로 대제상 왕 같은 제상의 복으로 하늘 보좌에 앉는 그 제상 복, 그 이제 보여줘 봐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건 이제 여기는 12지파, 이 황금 흉배를 두르고 여기 12지파를 상징하는 우리는 예수님 지금 복음 시대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 아멘. 예수님만이 모든 영적인 문제, 세상 문제, 인간의 문제, 장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이시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황금 외복으로 이렇게 갈아입는 거예요. 황금빛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황금 외복으로 갈아입는, 여기가 십자가 문장에 이게 이만해. 보석이 이만해. 십자가로. 이거는 핵폭탄보다 더 핵폭탄과 같은 영적인 최고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제 명령하고 선포한도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 위력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100% 나의 권세가 된 믿음. 여러분들 믿음을 지금 키워야 된다고 했죠. 지금도 했다 이러면 안 돼. 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서 믿음과 순종으로 이거지고 겸손과 사랑으로, 아멘, 감사와 찬양으로 이거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이거 해답을 주셨잖아.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해답. 아멘. 그 황금빛이 이렇게 내리면서 여러분들 황금빛이 이렇게 내려서 배꼽 밑으로 내리면 보석이 하나씩 붙어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건 예수 십자가 보혈에 이마도, 여기 이마에 인을 치고 있잖아. 여기 십자가 보이죠? 아, 눈 밝네. 우리 지금 인을 맞았잖아. 그리고 여기가 우리는 복음을 통한 예수님이시니까 구약에는 12지파 상징을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 십자가, 이게 예수 십자가의 황금 옷으로. 여기 목사님은 황금빛이 조금 이렇게 내리셔서 가셨으니까 영광의 황금 그 선진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고, 또 이게 한국의 큰 침례교회 목사님은 황금빛이었는데 푸른빛으로 가셨어. 임종할 때 제가 기도하면서 봤거든. 여기 목사님은 그래도 황금빛이 내려서 가셨어요. 조 목사님. 그러니까 영광의 수준이 황금빛 성인들이 있는 수준으로 들어가셨어. 나 진짜 거짓말 안 해. 내가 여기 예수님 있는데 내가 왜 거짓말해. 아멘. 날퍼리가. 나는 목사님이 진짜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이세요. 그 천국 가셨으니까. 천국에 성인들이 계신 곳에 계셔. 어차피 우리는 황금빛으로 가면 성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 푸른빛으로 가면 푸른빛 있는 사람들로 가. 흰 예복으로 가면 흰 예복이 있는 사람들 수준으로 가. 천국은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수준을 높여서 이왕이면 푸른빛으로 가야지 흰빛으로 가? 흰빛으로 가서 사람은 아멘 하시오. 이제 지금은 예복을 이제 이 기간에 예복 아니면 사람들 예복 입고 그 사람들도 도전해서 여러분들 성장과 변화에다가 치중하면 성화가 돼서 푸른빛으로 갈아입을 수 있지만, 예복이 이제 또 거꾸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시간 타이밍이 아니란 것만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니까. 아멘.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황금빛으로 갈아입으면 여기 보석이 붙으면서, 여기 이런 보석이 다 세상에서 보지 못한 천국에서 먹는 진짜 보석이에요.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 이게 보석이 황금 옷에
이게 보석이 받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여기에 빛으로 쌓여버려. 그러니까 하늘나라 예수님이 배설한 잔치에 저 옷들을 입고 갔는데 황금 옷이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오색 찬란한 빛을 내. 이 수준으로 이렇게 다 황금 옷을 입고 간 사람은 나는 아직은 못 봤는데, 그래도 황금빛이 요만큼이라도 내리고 가는 사람들은 성인 반열로 그분들로 구분이 되니까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 하늘나라의 영광이. 자, 그럼 신 영광. 그러니까 익어져야 된다니까. 익어져야 된다니까. 무럭무럭 익어지세요. 이 영광을 이제 왕관도 달라, 왕관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마에 인을 맞았지만 지금 아까 푸른 예복이고 흰 예복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수준을 높여서 익어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을 잘해야 돼. 순종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다시 아까 영과 혼과 몸이 이제 이거 갑니다. 영과 혼과 다 이렇게 갈아입으십시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신부님에게 우리 장로님들은 믿음이 좋으시잖아. 우리 장로님들 믿음 좋으시잖아. 목사님들도 믿음 좋으시죠? 아, 믿음 좋으시지 왜 대답도 안 하시고. 왜 그러신데 정말로 진짜. 나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보고 있잖아.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또 후진했구나, 또 그냥 성장과 변화에 대한 마음을 막 두구나. 이제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 신출액인데 이제 막 도전해가지고 성장하기도 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니까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대로 도전을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장로님,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정도는 이제 말씀을 그동안 들을 만큼 들었고 세상의 쓴맛 단맛 다 봐오셨잖아. 나도 하나님 일하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도 당했고, 그 속에서 이제 지금 이 타이밍은 중요한 타이밍의 시간인 거예요. 왜냐? 7째니 떨어지고 반시 동안인데 이 반시 동안의 타이밍은 나도 시간을 주님 앞에 못 물어보는 것은 주님 앞에 꾸준하면 안 들으라고. 주님 물어보지 못하게.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할 때도 주님이 내년 반년이 안 남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럼 반년이면요 6월 30일까지인 거예요. 주님?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잖아. 그러면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다 그랬잖아. 주님이 못 물어보게 하셔. 화내시니까 너는 그것을 왜 묻냐 이렇게 말씀하셔. 물을 것이 없다.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나는 이제 그래야 주님 어떻게 해야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월 반절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도 참 난처하죠 주님 앞에. 난처한 일이야, 난처한 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내가 성도들을, 근데 나는 알죠. 여러분들 훈련시키면서 이 기간까지는 될 수도 있지만 이 기간이 넘어가면 내가 준비가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건성으로 들어. 나는 그냥 막 속이 타는데, 왜냐하면 성장하고 익어지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 맘대로야, 지 맘대로. 그냥 깝깝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 가시는 길과 인간의 길이 다른데, 인간이 이 흙덩어리 육을 입고 있어서 50kg도 안 된 것이 뭔 고집이 그렇게 센지 너무 힘들어. 말을 해도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목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너는 육체 벗고 죽으면 알 것이다. 오죽하면 그러겠어. 영이 떠나면 이제 알아. 지 수준이 다 나와보니까. 지 수준이 나와버리잖아요. 영만 떠나면 다 나와버려. 그러니까 알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익어져야 돼. 익어져야 되는데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가 흠이 없어야 된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을 푸른빛을 내려서 황금빛으로 가기 위한 지금 우리가 수준을 높이려면 제가 그랬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짓는 제 영이 하나님께 짓는 제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철저히 기도해서 보수 공사를 해라고 하잖아.
무너진 채로 있는 보수공사. 어저께 여러분들 너희 성전을 짓지 않고 무너진 성벽을 스룹바벨에게 복원하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성전은 그냥 내버려두고 너희들 네 집 소유하는 데만 시간을 다 들고 네 집 꾸미고 네 집 멋진 거 더 큰 거 더 넓은 거 더 넓은 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주님이 몇 년 전부터 집을 각각 하나만 있으면 된대 이 말을 수도 없이 했어.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분들 막 집을 막 백채 하나도 소유 못한다는 말 수도 없이 했어요. 제 입을 통해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 그 지금 다 망해불고 있잖아. 다 망해불고 있잖아. 뭐 천체 빌라왕 죽고 무엇이 어쩌고 다 망하고 있죠. 주님은 너희 집 하나만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마라. 소유가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적글수가 출현하면 이제 앞으로 출현해요. 주님은 표현이 주님 적글수가 언제 출현하냐고 자꾸 물어요. 난 이렇게 해야지 내가 궁금한데 했다는 이제 주님 앞에 책망 맞으니까 나도 이제 주님 앞에 눈치가 없으면 야단 맞으니까. 그래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조금이 있으면 곧 등장한다. 근데 그 조금이라는 게 나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주님 내가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타이밍은 가까워지고 이제 막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이 6월 반쯤에 끝날 거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니까 내가 주중에 주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주님 내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어찌 하면 좋아요. 근데 철에 갑자기 주님이 먼지가 보여 안 보여? 어머 먼지 두 토를 같은 날이 남았다 해서 어머 그러면 이게 먼지 하나가 하루네. 그럼 반시 동안이 여러분 생각해봐. 나는 그래서 시간 몰라. 나는 주님 앞에 몸으로 맞아 죽었거든요. 책망 받아서. 우리는 이 시간 타이밍에 주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일할 시간을 주시고 제가 우리 교회 10순 20년 넘게 체육관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거져서 애복을 갈아입게 이 축복을 주님 앞에 기도한 게 상달된다는 게 주님 우리 시간 말미에 또 주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을 타이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이 어저께 그랬잖아. 영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부 10계명의 4계명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들이요. 이거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보수공사해야 돼. 그 다음에 이 혼이 중요한 문제예요. 혼이 6에 붙으냐 혼이 0에 붙으냐에 따라서 영적 생활을 성공할 수도 있고 혼이 6에 붙어버리면 혼인 인격이 지성 감정 자유의지가 육체의 사람에게 붙어버리면 세상 사람 육신적인 사람 세상을 추종하는 사람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 되버리니까 영적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들 할 수가 없으면 망해버립니다. 혼이 지성 감정 자유의지 혼이 0에 속해야 돼. 아멘십니까?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돼. 안 돼. 그게 뭐냐? 지성에 여러분 자기 지식 세상에서 학문을 통해 얻은 자기 지식을 최고로 생각해. 그래서 세상적으로 자기 또 인격 이 지성이 감정 자유의지가 다 자기 신념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하고 세상으로 추종하여서 세상 육신적인 소욕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들 대립하여서 복종하지 못한 대립하여서 정면을 도전하는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교만이요. 그래서 혼이 영에 속하냐 6에 속하냐는 중요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성도 세상에서 얻은 학문도 중요하죠. 세상에서 얻은 학문을 통한 지식, 지혜 이것도 있어. 인간에게는 세상 학문을 통하여. 그러나 세상 학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은 그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부어졌어. 부어지면 모래와 세면이 만나면 더 강력해진 것처럼 모래만 있을 때는 그거 별로 힘이 없어. 근데 이 모래에다가 세면이 부어지면 강력한 세면 바닥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부어져서 내가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 얻은 그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으로 딱 부어지면 더 강력해진대. 그 강력해진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더 큰 사람이 되지. 더 위대한 사람이 되지. 더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학문에 매달려서 살면 너는 초등학문에 세상 학문에 사로잡혀서 초등학문에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추구하고 사는 자는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 사람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 이 지성 부분, 그 다음에 감정이 이 컨트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정이.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돼. 마음의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돼. 감정을 컨트롤 잘 해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묻지 마. 아니 길가를 가는 사람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가서 죽여. 감정 컨트롤 못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 죄를 져도 하나님 불꽃은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못 속여, 못 속여, 못 속여. 제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한 예로 여기 오신 남자분들은 다 우등생들 남자분이지. 오직 그 안에 예수님,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그 남편. 아닌 사람은 아멘 해봐. 이 감정 컨트롤을 진짜 잘해야 돼요. 감정 컨트롤을 내가 그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성장하면 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해서 브레이크가 잡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 가인이 아우를 쳐 죽이는 일을 벌어진 것처럼 부부간에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남편이 아내를 죽이잖아요. 살인하잖아. 아내가 남편을 요새 그리고 아이들이 낳는데 병원에서 난 기록이 있는데 애를 다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죽인 애들이 많대잖아요. 아니 애를 못 낳아서 실험하는 실험관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그 고통당하는데 무분별하게 키울 수도 없어서 애를 생체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다 상달리기 때문에 주님은 지옥이요. 아이를 태중에서 제가 자연 유산된 것은 죄가 아니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이거나 태어난 아이를 여러분들 생매장했다. 그건 살인죄에 걸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는데 축복권도 큰데 아니 자식을 못 낳은 사람들도 많은데 자식을 그렇게 세상에 버리거나 버려도 안 돼요. 아니 요새 생매장한 아이들 아이가 없대잖아.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막 죽였대잖아요. 여기도 그런 분은 빨리 해결해야 돼. 하나님 앞에 유산시키는 거 생째로 죽이는 거. 우리 김지원사가 산부인과 간호원이에요. 간호원. 근데 그 간호원에 산부인과에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유산시키러 오는 아이들을 사진 찍으면 애가 막 도망다닌대. 그래서 병원의 의사가 그 유산시키는 거 그거 법적으로 그거 막 그거 위험한 일이래요. 근데 막 얘가 안 죽으려고 막 이렇게 막 도망다니면서 막 그런대요. 그거 보면 진짜 유산을 못 시킨대요. 근데 가정의 자손은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잊지 마시 태의 열매는 부모에게 기쁨도 되고 기업이에요. 그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근데 요새 그렇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자연유산은 죄로 취급하지 않지만 아이를 낙태시키는 거 죽이는 것도 살인죄예요. 그거 회개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무너진 이 담을 하나님과 나스에 무너진 것을 보수공사하라. 그것도 철저히 회개해야 돼. 주님 내가 그거 강제로 죽인 거 그거 강제로 살인한 거예요. 뱃속에서도 강제로 살인한 거. 그 태어난 아이를 또 죽여서 그러면 살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몰라 그때 나이 50 몇 세이신가는 모르겠어. 근데 상담을 했는데 이제 우리 김전사가 그때는 우리 교회에 이제 그때 왔었을 때인가. 근데 저분이 나이가 많은데 꼭 임신한 것 같아. 제가 영적으로 봤을 때 좀 임신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떻게 말도 못하죠. 어머 참 이상하네. 저분이 연세가 많은데 배를 똥똥 나중에는 똥똥 이렇게 묶었는데도 제 영안에 저 임신했는데 애인데.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먼저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말씀하시라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나이가 그때 50대 후반이었으니까 50대 후반인데 임신을 진짜 한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대. 그래서 하시라고. 목사님이 다 아시지 않느냐. 근데 알고는 있지만 본인 입으로 말을 하라. 그랬더니 임신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가족이 몰라, 가족이. 그렇다고 하여튼 이제 다른 말은 나는 못해. 근데 하여튼 어떤 근데 자식들이 몰라. 자식이 여기 있어.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있고 남편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났지만 이 자식들한테 말을 못 하셨나 봐. 근데 그 나이에 애를 또 임신해서 그럼 배를 보자 하니까 철로 꽉꽉 묶었어. 근데 내 눈에는 저거 임신인데. 그래서 제가 임신한 거 내가 알고 있었다. 근데 어찌 된 거냐? 근데 이 아이를 이제 애가 너무 커가지니까 날 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낳아야 되는데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를 애기 아빠가 고아원에다 갖다 주자고 한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고아원을 통하여서 외국으로 입양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래. 근데 그러면은 그때 집사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자식들한테 말을 못했으니까 이제 고민에 쌓인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말했다가는 나도 제 가담죄에 걸려. 이거는 그거 목사라고 해서 제가 주님 앞에 처음에 묻기 시작할 때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성경에 위배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셔서 성경적인 말씀만 그대로 전해야 돼. 담배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이건 성경적이요. 근데 입양을 시켜요. 어디로요? 입양을 외국으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한대. 그 이제 남자분이. 근데 집사님은요. 그 자기는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서 이게 법에 어긋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자기는 이제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식구들을 모르니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입양을 시키는 것은 외국으로 이 자식이 그것도 애를 낳아서 입양시키는 또 살인죄에 걸려 실은. 내가 못 키우고 그 아이를 버리는 거 아니야. 말만 입양이지 버리는 거요. 그럼 아니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낙태를 시켰다. 그러면 3만 명을 살려야 그 죄값에서 해결돼. 여러분들 세상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그래서 알아야 돼. 살인죄는요 3만 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과 버금가는 일이어서 그래서 살인죄가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면 그렇게 무시무시해 하나님과. 내가 그 말을 했어요. 이거 아이를 버리는 거여서 입양을 시키는 거 그건 편할 수도 있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본인이 3만 명의 영혼을 살리지 않고는 이거 하나 앞에 탕감을 못 받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지 않는. 그 어찌하면 좋겠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다 나도 주님 앞에 물으니까 그 이제 살인죄가 걸리니까 그럼 어찌게 해야 된대요, 주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만났을 때 뭐라 했냐면 이 아이를 그냥 그렇게 살인죄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냥 교회에서 내가 키우면 엄마가 와서 젖을 먹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난 아들 보낸 것처럼 교회에서 내가 그러면 그냥 아기를 하나 입양해 왔다고 하고 엄마가 몰래 젖을 먹여라. 그리고 버리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 살인죄에 걸리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건 좋대. 그 엄마는 몰래 와서 아기 젖 먹이고 나는 입양 하나 했다고 하고 교회에서 내가 이제 키우자. 그러니까 그냥 해결이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죠. 버려가지고 살인죄에 걸리느니 그럼 내가 그냥 입양을 한 것처럼 얘를 하나 입양한 것처럼 해서 엄마가 젖을 먹이고 이렇게 와서 키우면 어떻겠냐. 그건 잘한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 그러면 단상에서 말을 하자. 내가 아기를 하나. 근데 그때 애국을 내가 너무 돌아다니고 집회차 한 번 나가면 20일씩 있으니까 그때는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집사님한테 맡길 때니까 집사님이 그냥 키우라고. 교회 와서. 그러면 누가 알겠어? 말 안 하.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교회에 말을 하겠다. 내가요 애기 하나를 입양하려고 하는데요. 입양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다 놀래가지고 목사님 맨날 외국 가는데 누가 키우려고 저러다냐. 그냥 내가 그냥 애기가 하도 예뻐가지고 하나 입양을 할까 하면 어쩔까 한다고 했더니 아니 남자가 그것도 남자 집사 말만한 남자 집사가 우리 목사님이 애를 낳아갖고 가져오는 거 없네 입양한다고. 아이고야 나 참말로 진짜 미쳐버려 내가.
아유, 이 말 많은 사람들 나는 아유 진짜 여자도 아닌 남자가 참.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예수 신랑밖에 없는 사람이요. 그때도 침 앞에 미쳐버렸는데 그러고 소문을 냈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어디에서 애를 낳나 봐. 그래가지고 입양한다고 거짓말 하나 봐. 어째 그렇게 거짓말을 잘도 꾸미서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여집사가 다 자기가 들었잖아요. 그러니 목사님한테 이제 옛날에 옛날에 어떤 외국의 신부가 애를 하나 놔둬불고 그 여자가 어디로 가서 그 애를 키우는데 그렇게 소문이 잘못해 나중에 뭐 해결됐지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일하는 나한테는 그 치명타니에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진짜 말 많은 사람 난 싫어. 그래서 응? 주님도 싫어해. 이제 주님 앞에 또 둘이 앉아서 기도했지. 아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또 입양해서 데리고 온다고 거짓말을 그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또 믿음이 있는 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야. 목사님한테 이렇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참말로 진짜 어떻게 한다냐. 사람이 그러니까 응? 너무 말을 만들어내 나는 진짜. 나 사람이 무서워. 귀신도 안 무섭고 마귀도 안 무서운데 사람이 나는 징글징글하게 무서워. 그러면 왜 웃습니까? 아유 참말로 진짜 그러지 마. 내가 또 누구 애기 입양한다면 또 그럴 거지? 아이고 참말로 진짜 주님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김전사도 그때 나는 김전사가 나를 수행해서 외국 가는데 그 엄마가 교회에 내가 입양 온 것처럼 엄마가 키우고 내가 외국 갈 때도 엄마가 키우면 그 아이를 살인죄에 안 걸리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엄마가 목사님한테 누를 끼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입양을 시킨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여서 영혼을 전도하고 전도했는데 주님 앞에 탕감을 받은 거야. 여러분들 살인죄에 걸려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왕같은 세상의 옷을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왕같은 세상의 애복으로 갈아입으려면 푸른빛을 내리고 황금빛을 내리려면 모든 게 청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흠이 없어져야 돼. 여러분들이 메인 것을 다 풀어야 되고 다 풀어야 되고 다 풀어야 되고 다 풀어야 되고 무너진 담을 복원하듯이 다 복원해야 돼. 회개를 어차피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는 구원을 오만 있고 교회 와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놀고 막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을 높일수록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통과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 맞는 그 수준에 딱 들어가니까 주님이 얼마나 강경하든지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강경해. 말씀의 법대로 살아란 말이다.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고는 더 이상 왕같은 세상의 수준에 높일 수 없는 거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니까. 주님이 아주 강경하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그렇게 양육해 왔어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자 해도 주님은 이제 수준을 높여가지고 이인을 맞고 푸른빛이 내리니까 강경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울고 빌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각각 믿음대로. 여러분들 각각 1대1로 신랑을 만나야 돼. 예복을 입는 수준으로 만날 것인가, 푸른빛 수준을 높여서 만날 것인가, 황금빛을 내려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으로 만들. 여러분들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냐는 안 통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인 이 지성 감정 자유의지. 근데 나는 그때 그러고 나서 입양을 시키고 나서 나도 후회했어. 그냥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 아이를 나는 입양시키란 말은 난 못하겠더라고. 내가 살인죄 걸리니까. 내가 살인죄 걸리는데 어떻게 죄정이라고 해서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집사가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 옛날 목동에서 목회했던 게 옛날 이야기예요. 아멘.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전도를 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사람들은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안 돼 이제는. 그래서 주님은 혼도 이 지성, 감정, 자유의지,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설교도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이 자유의지를 성령을 모신 이후에는 네 인생이지만
이 자유의지를 주면 모든 결정권을 다 주셨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신랑의 신부가 되고 더 수준을 높인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함께 복을 받으려면 이제 내 자유의지의 결정권을 주셨지만 모든 결정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지금도 가만히 보면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지 좋을 대로 결정을 하면 그것이 뭐예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나보다 부모는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상의 드려서 부모가 그래도 결정하는 것이 더 결정을 잘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보다 주님이 여기 내주신 예수님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주님 모든 사소한 것까지 주님 앞에 주인으로 모신 주님 앞에 물어서 주님의 결정에 아멘하면 주님이 100% 책임을 져주시지만 네가 결정해서 부도가 나든 뭐가 나든 네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은 실패 연속이 돼. 그러나 주님이 결정을 하시면 여러분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가 철저히 짜가지고 무슨 회사를 했다고 합시다, 한 예로. 근데 이 회사를 내가 철저히 계획 세우고 막 투자하고 최고 좋은 아이템을 했기 때문에 잘 될 것을 생각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그래서 5년도 갈 것도 없어. 안 되면 1년 만에 2년 만에 그냥 다 쏟아붓고 망해버려. 그런데 주님께 상의를 드려서 조금 시간이 6개월이 더 지나가고 나는 급해서 오늘 당장 하고 싶지만 6개월 1년에 딜레이 된다 해도 주님이 타이밍을 맞춰서 주님이 명령하면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명령을 내리면 그냥 일사천리로 되면 되니까. 이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내가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교회가 최악의 상황일 때 부도 났어. 쉽게 말하면 부도 났어. 건질 수 있는 것이 한 푼도 없어. 근데도 나는 하나님 방법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법,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니까.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각 나라 성교비 다 줄 수 있도록 주면 그런 부도난 상황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지. 우리 그때 교회 헌금이 많아야 180만 원, 200만 원이었다니까. 근데 성전을 짓고 나니까 매달 나간 돈은 수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주님 난 맨날 이자도 또 3천만 원 이자도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이 도우시지. 근데도 하나님 방법대로 선택했어. 생활비 다 지원했어. 때 되면 전기세 물세 나는 정확하게 우리 교회는 전기세 하나 미납된 게 없어요. 가스비 하나 미납된 게 없어. 어째 아멘 안 한다요. 뭔 세금 하나 미납된 게 없어. 주님은 네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믿음으로 신용이 깨지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주님은 내 마음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매달 성교비 주고 그 부도난 상황에서도 생활비 줬어. 교육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재 목사가 그것에 놀랬대잖아. 하나님만 바라보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사자가 물어가는 순간에도 정신 차리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주님만 쳐다봤어.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난 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통하여서 그 많은 빚을 2016년 난 잊어버리지도 않아. 6월 말일부로 다 해결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와서 여기 저희 전주 성흥교회에서 이 유대인들 장자들이 안수를 찾아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어요. 그날이 천국의 기념책에 기록된 날이요. 주님이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겠다. 장자를 우리는 찾아잖아, 이방인들은. 근데 장자를 찾아의 교회에 와서 안수를 해가지고 그분들은 내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미 신부단장을 1000년 전부터 이미 2000년부터 신부단장 해와서 그들은 신부단장 메시지를 다 알고 있어. 근데 한국은 내가 시초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전 세계 신부단장이 예복설교를 하게 됐지만 그들은 이미 예복설교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근데 당신들이 야이야 운동을 통하여 전 세계 예수 믿고 성령 운동 하신 분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이스라엘 본토의 정통 유대인들이 이들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분들은 성령 운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거기 이제 이스라엘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그동안 이제 선교비를 지원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놀래 부르대.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밤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이런 자기들은 너무 놀라서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꾸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걸 안수식을 해서 지금까지 선교비가 다 지원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분들은 그래. 우리가 선교비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여러분들 정통 유대인들이 잡을 안 준대. 전 세계에서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 운동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잡을 얻을 수가 없어. 근데 면접심을 1억수를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묻는데 너는 토요일 날 예배 보냐 일요일 날 예배 보냐 이렇게 묻는데 그러면 거짓말 못 하잖아. 회사 다니니까 어차피 그러면 일요일 날 예배 봅니다 하면 그대로 잘린대. 직장을 얻을 수가 없대. 우리가 성교비 안 주면 그들은 사역을 다 멈춰야 돼. 그럼 우리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여기도 유대인을 안수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장로님? 여기 없어요. 여기 순복음교회 유대인들을 안수 준 일은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주님은 전 세계 선교 사역을 통하여 저희 교회 유대인들을 7명을 안수했어요. 아멘. 이스라엘을 돕는 자는 그냥 복을 준다고 했잖아. 그날을 주님이 기념할 날로 기념책에 천국의 기념책에 우리는 천국 가면 그날 이제 연회를 베풀어서 여러분들 다 초청할 거야. 기념책에 기록된 날이야. 아멘. 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만드셔서 내가 여성이긴 하지만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순종을 잘하니까 주님이 그런 기념책에 기록된 날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6월 30일부로 저희 교회 빚채무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혼의 자유의지 부분이 여러분들 스스로 인생이 여러분 것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지만 나는 부도가 다 나고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고 내 수중에 그랬잖아요. 난 3만 원밖에 내 3만 원밖에 없었다고. 우리 김조은사가 그때 초창기에 와가지고 저하고 사는 내가 앉혀놓고 그랬다니까. 너는 오빠한테 갈래? 네 언니 집으로 갈래? 눈물이 서로 나죠. 그러니까 우리 김조은사가 내 수중에 돈이 이것밖에 없다.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네. 나는 주님 앞에 미쳐서 너나 나나 미쳐서 살았으니 주인 나라 다스 주머니라 여러분들 남편 몰래 아내 몰래 꿈겨는 돈들이 있어? 나는 그런 것도 없었어. 주님이 내 소속을 다 부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어떻게 하냐? 미안하다. 너 언니 집으로 갈래? 오빠 집으로 갈래? 내가 만약에 주님이 또 개척할 수 있는 애를 주면 또 부르마. 그러니까 어디로 갈래? 그러니까 우리 김조은사가 내 앞에서 울면서 그래. 제가 가긴 어딜 가요? 목사님하고 살고 내가 간호니까 가서 직장 가서 간호는 돈 벌어서 먹여 살리신데. 그런데 내가 하도 눈물이 나서 함께 울었어. 나는 사람을 못 찾아가. 나는 사람을 찾아가도록 지금 나를 훈련을 시킨 적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쳐다보고. 주님 그것도 다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붙들고 울었어.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알죠? 내가 어떻게 사는 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그리고 또 성전이 그렇게 의경을 만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피멍이 되면 10년을 한복했는 그 기간에 사람들은 말도 탈도. 나는 그 사람 여러분들 안 믿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여러분들은 나는 값없이 사랑해. 안 믿어. 말도 많아서 안 믿어. 뭔 말도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그게 내가 그 아이 내가 입양한 것처럼 말을 하고 어차피 교회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애기가 와서 응애가 울면 내가 애기 하나 입양하고 싶다고. 여러분들 내가 애기 하나 입양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맨날 해외 집회 가는데 누가 키우려고 그러는. 아니 키우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그 유머라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어디서 애를 낳나 봐. 그래가지고 입양한다고 거짓말하고 애를 데려온데 그 애기 엄마가 있는데 그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나는 내가 성전 10년 동안요 별별 소리 날도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오장부가 다 타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그거는 주님은 다 아시니까 주님 다 아시죠.
내가 유고모님입니다. 주님 다 진짜 속이 시커멓게 타서 우리 주님 다 하셔. 그러니까 16년 6월부로 주님이 다 깨끗하게 다. 주님은 내가 뭔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해가지고 나를 뺏어다 주셨다고 뺏어다 주셨지만 그 기간이 공사하는 그 기간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거든. 그리고 집회는 가지만 속이 타다 못해 금식하고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부도났다고 하면 다 도망갈까봐 말도 못하고 주님 영광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그 말도 못하고 할 거 다 했어. 집회 가고 가라 하면 집회 가고 들어와서 철야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외국 집회 가고 나는 주님께 내가 그렇게 일을 해서 미치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미쳐버렸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래서 주님 아니면 여러분들은 없어도 살지만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안 믿어.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 믿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면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야. 지금 혼 부분의 자유의지 부분을 말하다가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어떻게 쓸 거냐 이 말이야. 내가 실패를 해서 영원히 망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성공하고 세상 말로 형통케 돼서 복의 센터 공급처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복을 받았다니까. 믿습니까? 주의 종이 그거 연단을 통과하고 나니까 주님이 그 복을 부어버리셨다니까. 진짜라니까. 진짜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만 바라보되 이 자유의지를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 지금 이 상황에는 무엇인지 성령의 이끌음 통하여서 결정을 해야 돼. 아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실패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고 될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에 있어.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이제는 잘 사용하고 써야 돼. 그래서 함부로 이혼하라 이렇게도 목사는 그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뭘 네가 하나님이냐 이혼하라고 하게? 이혼 못하는 거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월권 행위래. 모든 성경의 말씀을 월권 우리가 행위하면 안 돼.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이혼하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은 어떻게 하든지 합일점을 가져서 화목하게 회복하여서 화평 가운데 용서하고 살아라. 이게 주의 종이 해야 할 말이고 그거가 이제 이혼하고 못하고는 본질 개인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의 고난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도 그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월권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제 뭐도 안 통해. 법대로 말씀을 계명을 삶 속에 하나씩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모든 걸 상의를 드리는 거 어떻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걸 상의하는 게 나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되어왔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전폭주로 의지하여 믿는 믿음으로. 그러나 여러분은 신념으로 살았다가 믿음으로 살았다가 신념으로 살았다가 다시 믿음으로 그러나 여기 와서는 완전히 신념을 폐지하고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분이 내가 이제 신부단장 성회를 하다 보면 신부단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복 입었냐 이렇게 묻기도 하죠. 그럼 나는 대답을 잘 안 해.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만약 한 예로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데려오잖아. 그러면 성도들은 예복 입는 그것이 자기가 예복 입는 얼마나 예복을 입고 싶으니까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하고 싶고 인을 맞았나 확인하고 싶죠. 그러나 집회 현장에서는 저도 영적으로 천사가 많이 증가되고 이 영혼을 제 손에 붙여야 되는 영적 치열한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죠. 민감하고 아주 예민하고 민감해서 이 성회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회로 성공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그 집회 내가 이 흐름 영적인 흐름 그래서 막 권사하고 전도사들은 곳곳에 앉아서 막 기도하라 목사님들 미리 들어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막 기도해야 돼. 이 영적인 판도가 막 전국에서 외국에서 사람이 들어올 때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천사들을 몰고 오고 그저 불신자들이나 기도 생활 안 한 사람들은 천사도 한 명 있을 것 말고 귀신 마귀가 많이 따라와 버려.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이 홀라당 세상으로 갈 때 시험 들어 그러면 귀신이 따라가지. 이 불화살 맞았는데 마귀 귀신이 따라가지 천사가 따라갑니까? 천사가 아예 없죠. 그러면
체육관성이나 광장성에는, 그래서 광장성에는 더 위험해. 실은 솔직히 말해서 영적인 영권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 그리고 거기는 세상 막 세미나 하는 장소도 교회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여기 교회 성회가 더 낫고 우리 본교회 성회가 더 낫죠. 교회는 매일같이 기도한 장소니까. 그러나 거기는 세미나 현장이니까 세상적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영적인 판도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예민해지고 막 금식하게 되고 미리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굉장히 주의 종이 신경이 영적으로 아주 날카롭고 예민해지죠. 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막 귀신들도 들어오고 막 마귀들도 들어오지만 집회가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일사불란하게 탁탁 해서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살자면 문제가 안 일어나지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제 손에 다 붙이지 않으면 문제가 막 여기저기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죄정은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상황에 하나님께 막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막 거기에 막 예민하고 있는데, 누가 그런 게 한 예로 이제 우리 실무자들은, 전도사들이나 이 실무자들 목사님들 막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사들이 그렇게 뛸 때는 죄정이 너무나 신경이 예민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영적인 막 이 흐름을 보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복을 받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지. 막 이게 얼마나 심적으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100% 부어지는 상황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큰 성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훈련이 없어서는, 또 말씀의 훈련도 없어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도 또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 뒷받침하는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근데 이제 한 예로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들이 막 내 성도들만 소중하지 않아서 막 목사님들이 그런 화상에서 이거 입었습니까? 안 입었어요? 그 물어보면 나는 솔직히 싫어, 마음이. 급하긴 급하지만 이제 집회가 끝났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근데 또 어떤 경우냐? 목사님들이 내가 그런 급한 상황에서 성도도 본 적도 없어, 내가 만난 적도 없는데 목사님 임의로 에바 안 입었대, 나 목사님이 그랬대, 왜 그러냐 이 말이지. 목사님들이 나 목사님이 일 안 맞았대, 난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해보면 이거는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하는 일을 목사님들이 그렇게 내가 한국 집회할 때도 그 집회 교회들을 하다 보면 문제가 터졌대. 그 왜요? 그러면 이제 큰 교회 집회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 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꼭 100명 미만의 교회들은 꼭 목사가 사고를 쳐. 담임 목사가 사고 친다고. 강사가 아무리 집회를 잘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담임 목사가 자기 임의로 나 목사가 본 적도 없고 누구 성도인지 알도 못하는데 나 목사가 에복 안 입었대. 아니 내가 그러면 뭐가 되냐고. 강사가 그러면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를 기뻐합니까? 절대로 안 기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집회하면서 그래서 조그만 교회, 난 그래서 말을 안 해. 예복 입었다 아니면 물어도 나는 기도하세요. 그러고 난 말을 안 해. 근데 그런 일이 목사님들이 그 미련해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아니 그 성도가 막 예복에 사모하고 막 그럴 때, 아니 남 목사가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데 왜 나를 팔아? 그러면 주님은 그거 다 보고 있잖아.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목사가 회개 안 하면 문제를 풀지를 못합니다. 회개해야 돼. 그래가지고 문제를 더 키워. 막 더 키워가지고 나는 저기 전라북도 어디 거기 목사도 자기가 다 실수해서 이 문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는 본 적도 없는데 누군데요? 나는 알도 못하는 말을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 여러분들 잘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지. 왜 들러붙이냐고. 그 나는 본 적도 없는데, 나는 알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나를 욕을 맥히는 일이 참 많아. 목사들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미련해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도 또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이 인격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혼의 지성, 감정, 자유의지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서 앞질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적인 문제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익어졌으면 막 그렇게 애기 같은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아멘. 응?
아멘이십니까? 근데 집회 다 끝나고 집회 다 끝나고 물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급하니까 그러겠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둘 점검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야 돼. 주의 종은 종대로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거 그거 회개해야 돼. 주의 종이라고 그냥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들도 회개해야 되고, 그거 이제 막 목사만 막 급해가지고 내 양떼 그럼 이만한 손으로 막 흐들게 패. 그러면 내가 팬 것도 아닌데도 내가 팬 줄 알아. 나는 손 안 댔어. 그런 것도 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목사는 목사대로 회개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로 회개해야 되고, 권사는 권사대로 회개. 지혜로워야 된단 말입니다. 교만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 돼. 자, 이제 두 손 높이 들고 혼 부분, 자유의지 부분, 이제 몸이 행하는 제도 엄청나. 이제 몸이 수준을 높이려면 자, 우리 두 손 다 높이 들고, 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주님을 만나는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영원한 율례고 법이다. 거룩한 성물인 11조도 도적질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런 거 법대로 살아라고 하잖아. 여러분들이 황금 옷으로 가려면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금방 가버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되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려고 작정한데 그걸 기쁨으로 감수하면 그냥 축복이 막 부어져 버려. 그런데 자기 주장을 세우고 교만해가지고 살아있으면 절대로 푸른 레이복을 내려가지를 않아. 내가 여러분들 양육할 때 보니까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영과 혼과 몸이 신랑이신 주님을 만날 때 흠도 없이 만나기를 원하니 완전히 보수공사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제 3장합니다. 지혜요 오 고마우시